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또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왜 독극물 먹으면 죽고 상한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리고 이런 체험들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장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물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꺼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일독서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어 사람을 생명체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읽는데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알파벳으로 변환시켜 보면 YHWH 저희가 야훼라고 읽는 그 말 있죠. 이제 그 말인데 제가 성경학자도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은총론을 들을 때 한 신부님 교수 신부님께 이런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YHWH 이거 읽을 줄 아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훼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어는 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음이 생략된 형태로 적는데 특히 이 YHWH는 모음을 붙이지 않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음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자신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발음을 하시냐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가 태중에 잉태될 때는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입을 빌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태를 나와서는 처음으로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도 주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하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다 라고 좀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의 좀 강의였어요.
오늘 복음 내용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다고 그거 갖고 이제 막 따지면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왜 모든 음식이 깨끗할까?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어떤 생명의 숨을 들이키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아주 귀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실 너머에 아주 귀함이 아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제가 항상 그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깨고 이런 그렇게 자랐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이 수도에 있으면서 임종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헐레벌떡 할머님 이제 임종을 지키러 병원으로 뛰어갔죠. 근데 할머님이 어렸을 때 맨날 저한테 그 자기 삼촌이 자기 예뻐해가지고 좋은 약재를 많이 줘서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돌아가실 때 숨이 안 넘어갈 텐데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에 숨이 쉬어지질 이렇게 아무리 깊이 들이쉬려고 해도 숨이 이렇게 쉬어지지가 않으니까 숨을 이렇게 몰아쉬는 그거를 거의 뭐 1시간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상태에 계셨고 저희 부모님도 가서 보시니 그렇게 숨을 몰아쉬고 계시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시편을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셨다고 해요. 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임종도 지키지도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숨을 헐떡이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의 숨과 아주 가까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할머님께서 시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기에 저지를 수 있는 많은 실수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을 호흡하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다.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호흡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받은 그 귀함을 감사하려고 애쓰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품위 있는 자녀로서 너무 자잘한 일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